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이민년이고 벌써 6월이 돼가고 있고, 오늘은 이민년 하항고 변호사 무심선언 무심반 입제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여러분은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16번째 안거일입니다. 우리 선원이 2014년도에 개원한 이래로 16번째 안거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에 2번씩 안거를 했으니까 지금 만으로 꼭 8년차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사람은 또 그만두고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또 신입 회원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실반에 있다가 무심반으로 올라온 분도 계시고, 무심반에서 아직도 못 올라간 분도 계시고, 이렇게 지금 이 무심반에는 현재 23명이 이번 결제에 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고를 한 대로 오늘부터 아마 한 2철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되는 대로 해볼 테니까요. 금강경을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강경을 하기 전에 잠깐 이 결제에 임하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거는 어느 한 곳에, 고요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수행하는 기간을 안거라고 합니다. 그럼 하안거 하면 여름에 3개월 동안 어느 한 곳에 정해서 그 한 곳에서 고요히 머무르면서 정진을 해가는 것을 하안거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머물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머물잖아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렇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하더라도 집에서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면, 또 그 수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확인을 하면 그 상황이 요즘으로 말하는 안거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까지 변해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 어찌되었건 이 안거를 임할 때는 내 주변사를 좀 정리하고, 주변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내 살림살이를 좀 더 단촐하게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복잡한 생각들을 좀 할 것을 내려놓고, 또 주변에 정리할 것들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 놔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하는, 이런 주변 잡사를 다 정리해 놓고서 이 결제에 임해야 이 결제가 좀 더 마음 편히 3개월을 정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저하고 면담하면서 약속한 분도 계시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아지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결제에 임하면서 그런 마음을 흐트리지 마시고, 이때에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공부는 물러설 수는 없는 겁니다. 설사 물러선다면 그냥 끝이지만,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제를 임하는 것은 결국 결제에 부처님께 신고를 드리고, 제가 오늘부터 또 다시 발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철을 또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입제식을 거행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철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책은 다 받으셨죠?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영각경만 좀 금강경을 하는 거죠.
수업은 이 금강경을 교재를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주부터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금강경의 개론, 개요, 뭐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강경을 저한테 수업을 받아보신 분? 두 사람. 작년에? 여기 한 사람 보살님들밖에 없어. 네? 다 올라가가지고. 우리 했잖아요. 어? 우리는 딴분 좀 안 가. 다른 사람은 처음인데 보살님들은 지금 7대에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또 한 번 들으니 좋지? 네. 이 금강경은 뭐 자꾸 들을수록 좋은 경전이죠. 저도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제일 신심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마다 이제 저도 새삼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인터넷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못 받으셨겠지만 이번 주 중으로 집으로 뭐 보내든지 아니면 와서 찾아가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금강경을 그간에 한 6개월에 걸쳐서 계속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성 스님이 써놓은 금강경을 요즘 말로 좀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다듬었고요. 또 말들을 조금씩 이제 바꾸어서 요즘 말과 어쨌든 크게 그 용성 스님의 뜻을 해치지 않게끔 노력을 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범어 원전을 찾아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썼던 말에서 또 찾아서 다시 또 복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원음에 가깝게 경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아직도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건 차차 공부해가면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용성 스님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 개론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원래 제목이고, 이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용성 스님은 이것을 무위불심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무위불심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없을무 할위자 부처불 마음심 이런 뜻이죠. 부처님 마음처럼 아무것도 함이 없는 그 뜻을 갖는 게 금강이다 이렇게 했어요. 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거죠. 응? 부처님이 행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을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부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에 내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말이라는 건 결국 공중에서 흩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금강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놓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 용성 스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금강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칼로서 내려치다. 네? 칼로 금강의 보검으로 벼락을 치듯이 내려쳐서 완전 번뇌의 그 망상의 싹을 싹둑 잘라버린다. 이 벼락 금강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원불멸하다. 영원불멸하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우리말로 하면 금강석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금강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란 말만 알죠.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모르고 다이아몬드만 알아. 이 금강석이라는 말이 결국 다이아몬드라는 뜻인데, 그 금강석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영원불멸한 보석이잖아요. 그죠? 최고로 귀한 보석이고, 최고로 또 비싼 보석이고, 또 가장 그 영원불멸한 보석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금강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영원불멸하는 뜻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지, 금강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이아몬드 수트라,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표현한다. 쉽게 줄여서. 그러면 금강으로 이루어진 부처님 말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는 어떤 뜻으로는 영혼불멸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금강의 보검으로 번뇌의 싹을 싹둑 잘라내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불멸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을 달리하더라도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지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다 지혜를 가진 자들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생을 바꾸든 어쨌든 간에 그 지혜는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선조들의 또 수많은 깨달음 얻으신 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지혜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돌아가셨어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도 또한 우리가 읽고 그것을 감탄하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혜로운 말씀이 그 경전 안에 고스란히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이 반야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영혼불멸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불멸하다고 하는 이 금강경에 대한 그 뜻이 이 얘기를 담고 있다. 또 하나는 반야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인데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안과 밖을 살피는 걸 말한다. 안을 살핀다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를 살펴서 마음이 어디로 흐트러지는지를 도망가지 않게 하게끔 나를 살피는 게 첫 번째고, 밖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내 밖에 보여지는 경계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들이 분별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빨간색이 보여졌다. 그러면 저 빨간색을 보고 사람들은 아, 저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 나 빨간색이 좋아. 나는 빨간색만 보면 막 힘이 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 나 빨간색 싫어. 이렇게 경계를 일으키겠죠. 그죠? 이런 걸 쓸데없는 분별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마음만 끌려갈 뿐이지, 그죠? 마음이 취해갈 뿐이지 정작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근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분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물이 존재를 그냥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뭐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이지 않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아도 척 보면 그냥 알아. 굳이 거기에 생각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별을 이게 지혜로운 자의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분별과 지혜로운 자의 분별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안과 밖을 살핀다는 뜻은 결국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안과 밖에 혼이 밝다 이 말이에요. 밝다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도 자기를 살피는 것이 제대로 되어서 안이 제대로 보여지고 내 마음이 제대로 보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봤을 때도 어디에 걸리는 바가 없어서 거기에 투철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와는 다르죠. 그죠? 세속적 지혜는 그냥 타고난 것일 수도 있어요. 슬기롭다, 우리 총명하다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그걸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또 터득해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뭔가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지 않고 반야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이유예요. 반야는 부처님이 썼던 그때의 말을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부처님이 썼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 표준말, 뭐 서울말이 표준말인가요? 표준말, 그것을 산스크리트어 또는 버머라고 해요. 인도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썼던 말. 그 다음에 속어, 우리말로 하면 사투리, 이것을 파리어라고 해요. 부처님 당시에 썼던 말이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빨리어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땐 파리어라고 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하면 빨리어 이렇게 해요. 좀 된 발음으로 읽어요. 빨리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썼는데 이 바냐라는 말은 이 빨리어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버머로는 뿌라지냐 이렇게 표현하고 버머로 산스크리트어로는 빨리어로는 빵냐 이러니까 여기 비슷하죠. 빨리어에 이 빨리어를 따라서 바냐라는 말이 한문으로 그대로 음사되었다 이 말. 그 바냐. 그래서 왜 바냐를 그러면 그대로 썼느냐? 말을 해석하기 곤란한 언어는 중국에서 원칙을 삼았어요. 5가지 번역하지 않는다. 보종불번이라고 해서 5가지는 번역하지 않는다. 그 중에 말이 굉장히 다의를 품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 또 해석하기 곤란한 것,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또 인도의 문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번역하지 않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냐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지혜라고 풀 수도 있는데 지혜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수행하지 않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로움이나 총명함으로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냐라고 그대로 쓰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라밀은 바라밀도 또한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파라미타라고 하는 버모에서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바라밀이. 그 뜻은 도달하다, 성취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럼 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을 말하자.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을 내가 2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벼락처럼 내리쳐서 번뇌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지혜를 완성한 경전, 부처님 말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로 써서 영원불멸한 지혜로서 완성해주는 부처님 말씀,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 이런 뜻이. 영원불멸한 지혜로서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 이 2가지 의미를 써요. 2가지 다 통용이 돼요. 왜 통용이 되는가 하면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바로 나에게 존재하는 모든 그 집착, 모든 집착을 이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상. 여기는 서로 상자를 쓰는데 이 구마라집은 이걸 서로 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범어로는 싼냐라고 표현하는데 이 싼냐를 현장 스님은 생각상자로 풀었고 이 구마라집 스님은 서로 상자로 풀었어요. 좀 다르게 풀었다 이 말이에요. 싼냐라는 똑같은 의미를. 그래서 현장 스님은 이걸 생각이라는 말로 집중을 했다면 이 구마라집은 이 서로 상자라는 말은 서로 상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어원을 쫓아보면 내가 나무를 한 곳을 나무가 서 있잖아요.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니까 그죠? 나무를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모양새를 갖는 게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집착이라는 말은 뭔가 한 곳에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이 말에 훨씬 적합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마라집은 사실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건너온 분이에요. 현장은 중국 사람이죠. 현장법사 알죠? 삼장법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 생각상자로 풀었는데 이 구마라집은 서로상자로 풀었어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분이 한문에 대해서 너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너무 잘 해석했다라고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상자에 있어요. 그럼 이 상자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뭔가 우리가 마음이든 형상이 됐든 뭔가 한 곳으로 마음이 꽂히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죠? 뭔가 향해 가는 마음.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상이다. 상이다. 그 상을 이해해야 이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없애라, 상을 없애라, 상을 없애라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바로 그 일정하게 향하는 그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글자에는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 상을 제대로 알면 거기에서 모든 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알면. 근데 우리가 그 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또 그 상을 취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뭐가 나요? 집착이 생겨나고 그 집착 때문에 또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 괴로움 때문에 또 뭔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끄달려가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쫓아서 해결하고자 했던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마디는 뭐냐면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이 용성 스님이 풀어놓은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무상을 종으로 삼는다. 핵심 축을 형성하는 말을 세 가지 단어로 할 수 있는데 무상을 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은 상이 없는 걸 말해요. 상을 없애는 것, 상이 없음, 뭐 이런 뜻을 갖는 이 무상을 종으로 한다는 말은 무상을 제일 의제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제일 의제로 삼는다. 두 번째, 무주를 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주라는 게 뭐냐면 머물지 않는 것, 네? 어디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게 무주예요. 이것이 금강경에서 뭐라고 표현돼서 나오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남한테 뭔가를 베풀 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었다는 생각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머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머금이 되면 이미 이 금강경의 핵심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무주라는 말은 그거를 뜻이에요.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흐름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흐름대로 내가 마음을 낸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고서 줄까 말까, 줬을 때 저 사람이 또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그죠? 우리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잖아. 그러면 이 마음이 벌새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흔연하지가 않고 받는 사람도 당연히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받고 줬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받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 말이죠. 서로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참다운 보시가 아니다. 참다운 베품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상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근본의 성격이 머물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또 그 묘행을 삼는 것이, 그 작용을 용을 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묘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묘행.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이러면 금강경에서 묘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묘행이 뭐냐면 미묘한 행위를 하라는 뜻이에요. 미묘한 행위는 우리가 좀 더 요즘 말로 해보면 아름다운 삶의 실천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름다운 행을 하라. 그 아름다운 행위라는 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아름다운 행위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스님 하는 소리지 뭐 우리는 저 못해.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흔연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줬을 때 그 사람도 흔연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는 마음이 이미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주면 좋아할까? 벌써 여기서 이제 마음이 머물잖아요. 이 머무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잘못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베풀 때는 이 금강경에 나오는 말로 삼륜청정하라 그렇게 나와요. 삼륜청정은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시라는 조건이 그렇게 나와요. 4분의 선가 나오는데 묘행 무주분에 그
그 묘행 구조가 바로 거기서 다 나와요. 머물지 않는데 머물지 않고 아름다운 행을 하는 것이 바로 주는 자와 받는 자와 주는 물건이 다 청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정해야 된다는 말은 이런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흔연한 마음으로 줬는데 상대가 그 물건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건 청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나는 하찮은 거라고 줬는데 상대는 너무 귀한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혹시 저거 뇌물 아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청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도 받는 사람도 청정하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용인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서로 간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당연히 물건조차도 청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 물건이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거나 또는 서로에게 저촉되지 않는 것, 부담되지 않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벽했을 때 그것을 뭐라 한다? 묘행이라 한다. 아름다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조건을 갖추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큰 대의로 보면 이 금강경은 아집과 법집을 타파하는 그런 공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집은 나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는 걸 아집이라고 해요. 또 법집은 진리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는 걸 법집이라고 해요. 진리에 대한 집착이 뭐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 부처님 말씀이 최고야. 부처님 말씀 하란 대로만 할래. 거기 시키는 대로만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법집이라는 거예요. 왜 법집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금강경 7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중생이 길을 거닐다가 강을 건너가고 싶었어요. 왜 강을 건너가고 싶었냐면 저 강을 건너가면은 저기에 나의 이상적인 땅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해서 그곳을 가고 싶어. 그곳에는 왠지 성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 가면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엔 살기 싫어.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하니 이 강물이 놓여 있어서 강을 쉽게 건너갈 수도 없고 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 나무를 거기서 잘라가지고 나무를 엮어서 뗏목을 만든다. 줄을 만들어가지고 뗏목을 잘 엮어가지고 거기를 열심히 저어서 강을 건너갔어요. 강을 건너가고 나니까 내가 너무 기특한 거죠. 너무 기특해. 누가?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 그런데다가 이 뗏목이 또 너무 고마워. 이 뗏목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를 건너갔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맙다고 뗏목을 치고 산을 막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뗏목은 산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뗏목은 강을 건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강을 건널 수 있게 강에다 놔두면 되는 일인데 내가 고맙다고 뗏목을 지고 갈 수냐 이 말인 거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도 이 뗏목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가르침도 또한 내려놔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말이에요. 그게 법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글자에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응?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그 지혜를 얻고 나서 어떤 경계를 넘고 나면 굳이 그 가르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응? 말은 똥막대기니라 한단 말이에요. 왜 똥막대기라고 해요? 내가 부처님이라는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죠? 또 불법이라는 것은 엄청 거대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똥막대기래 불법이. 왜 이 스님 나한테 똥막대기라고 하지? 불법이?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화두로 들었어요. 열심히 왜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왜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왜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보니 예?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라는 뜻이다. 어디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그 가르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그 가르침을 쫓아서 열심히 믿고 실천하고 해야죠. 그대로 해서 내가 그 경계를 넘으면 그때는 그 경전은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만 닦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집을 타파한다는 건 나의 집착을 타파한다는 뜻이고, 법집을 타파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을 타파한다는 뜻이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공에 대한 이치를 설명해 놨어요. 공에 대한 이치를 설명해 놨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어느 책에 보면은 뭐 6천 몇 자로 돼 있다 그래요. 한문으로 치면은 6천 몇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빌공자는 공이라는 자는 단 한 자도 나오지 않는다. 금강경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공사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공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금강경을 공사상이라고 하냐면 공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우선 이 금강경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반야경. 반야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고 아함경을 22년을 설하고 방등 경전을 8년을 설하고 30년을 설한 뒤에 그 다음에 설해지는 경전이 반야부 경전이에요. 반야부. 그러면 부처님이 35살에 깨달음 얻어서 30년이 흘렀다고 하면은 약 65세 정도, 그죠? 우리나라 세속의 나이로 65세 정도. 그 자리 있어요. 좋아요. 65세 정도의 이 반야부 경전이 설해졌다고 봐요. 65세가 아닌가?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20년 후입니다. 20년 후니까 한 55세 정도. 부처님 가장 이제 힘과 뭔가 완숙해져 있을 때 55세 정도의 이 반야부 계통이 설해지는데 그때로부터 약 22년 동안 이 반야부 계통을 설해요. 엄청난 양을 설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부 계통이 대장경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권수로는 뭐 한 몇백 권 됩니다. 화엄경이 80권, 뭐 60권, 40권 이러는데 그거의 10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야부 경전이 엄청나죠. 그 중에 금강경이 속해 있어요. 그 반야부 경전 안에 금강 반야바라밀경이 속해 있고 또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은 우리가 법회 볼 때 주로 이렇게 암송하는 그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은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반야부 계통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의 엑기스만을 따로 모아서 핵심만을 따로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경전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럼 반야심경은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후대의 사람들이 반야경전이 워낙 방대하고 다 보기가 어려우니 그 말들의 핵심을 270자에 요약해서 반야심경으로 만들었다 이 말. 거기에는 반야부 경전의 핵심적인 교의와 사상과 실천이 다 담겨 있다. 그럼 반야부 계통을 굳이 안 봐도 반야신경만 제대로 배워도 반야부 계통의 핵심을 알 수 있다. 거기서 맨날 얘기하는 게 색즉시공 공즉시생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반야부 계통은 이 공이란 말을 수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라 하고 금강경도 또한 그 반야부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니 당연히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한다. 다만
이 금강경 안에는 공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삼이라고 한다. 그럼 이 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 우리가 불어서 꽉 묶어 놓으면은 그죠? 겉에는 풍선의 형태가 있죠. 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저 텅 빈 하늘을 쳐다보면 그것을 텅 빌 공짜로도 써요. 그죠? 하늘 공짜로도 써요. 그죠? 공군 하면은 그게 하늘 공짜예요. 그럴 때는 하늘을 나는 군인이다 이면서 공군이라 하고 또 우리가 하늘에 텅 비어 있을 때를 공활한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국가 나오는 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나오잖아요. 그 공활이라고 쓸 때 그 공짜가 빌공짜인데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텅 비어 있지만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예? 하늘이 텅 비어 있는데 뭐로 가득 차 있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법정 스님은 이 공을 한글로 풀었을 때 텅 빈 충만이라고 했어요. 책 제목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텅 빈 충만. 그러면 텅 비어 있기도 하고 가득 차 있기도 하다 이 말인 거죠. 그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득 차 있다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공기는 안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고 얘기할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형태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이걸 그럼 제가 수학적인 말을 좀 풀어볼게요. 수학의 엄청난 진보는 수학의 엄청난 진보는 수학 나오면 벌써 머리 아파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엄청난 진보는 이 0이라는 숫자의 발견이에요. 네? 0 동그라미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수죠.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0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수를 0. 근데 여기 1이 붙으면 뭐가 돼요? 10이 되죠.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이 되고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0이 되고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00이 되고 그럼 0이라는 숫자가 없는 수가 아니죠. 여기는 의미가 있는 수잖아요. 근데 실제로 0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수예요. 이것이 공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수학학자가 불교의 공을 수학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0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수인데 이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사실 이 0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배우기는 인도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0이라는 숫자. 그래서 철학과 수학이 또 과학이 제일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사실 따져보면.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 인도에서 발견된 숫자가 중동으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공이라는 말이 우리가 0을 또 공이라고도 쓰죠? 공이라고 쓰잖아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텅 비어 있지만 뭔가 채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공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어? 나라는 존재도 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공해요? 나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는 거예요. 어? 내가 영원불멸하지 않잖아요. 실체가 없어. 또 이것을 이 금강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경전에서나 색수상행식으로 다 나눠버리면 색은 지수화풍 4대로 딱딱한 거는 다 지로 물성분은 수로 그죠? 뜨거운 거는 불로 또 움직이는 것은 풍으로 다 흐트러 버리면 육신이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텅 빈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느냐? 현상적으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잡으면 꼬집히면 아프고 잡으면 뭔가 잡히는 형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 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지만 뭔가 없지는 않은 거. 이것을
요식이나 육아에서는 가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유. 가유라는 말은 거짓 가짜에다가 있을 유자에 내가 지금 있기는 한데 잠시 있는 존재다 이 말인 거예요. 잠시. 여러분은 그 뭐 100년 사는 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주적 시간으로 치면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시 있다는 말을 우리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금강경에서는 공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고 유식에서는 가유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내용이다. 하나는 없는 측면으로 강조한 게 공이고 있는 걸 강조한 게 가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측면에 따라서 약간 이 불교의 사상적 두 가지 흐름이 그런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상의 맥이 달라진다. 불교는 이 금강경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되게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믿고 에이 뭐 난 저거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믿어. 나는 100% 믿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긍정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듯이 불교의 이 시각도 두 가지 측면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야 그래도 없는 건 아니야. 너 꼬집으면 아프잖아. 다 있잖아. 물론 오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 잠시라도.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야 그러니까 네가 힘들잖아. 있다고 해봐. 얼마나 집착이 되겠어. 너 괴롭지?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 응? 그냥 놔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고 그럼 왜 금강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늘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잖아요.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가져야 되고 눈에 끄달리면 쫓아가야 되고 그 좋은 거 있으면 또 봐야 되고 좋은 소리 있으면 들어야 되고 좋은 남자를 보면 또 눈이 현혹되고 그죠? 이런 끌려가는 마음들을 괴로워하지 말고 네가 그 현상을 보면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다. 그 실체가 없는 걸 쫓아다니기 힘든 것이니 자, 이 공을 터득해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라. 그러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이 금강경을 부처님이 강조한 이유예요. 중생들이 공부하라니까 자꾸 말에 걸리고 또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거기에 걸리고 계율에 걸리고 자꾸 여기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설해서 어디에도 걸릴 바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진리란 그 이름이 진리일 뿐이지 실상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를 내놨어. 근데 진리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내 손에 잡혀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은 그것을 이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영원불멸한 집착을 하라고 가르침을 설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금강경을 공부하지 못하면 불교를 이해를 반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누구나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그 대승경전에서는 제일 기초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집착을 왜 떨어쳐야 되는지, 왜 집착을 떨쳐내야 되는지, 왜 놓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이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금강경에는 뭐 금강경 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분들은 사실 수보리 수보리야 부처님 맨날 수보리 부르잖아. 근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말이
이 사상이라고 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 아상인상. 대체 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32품까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의 핵심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핵심의 실체를 알아야 내가 그걸 끊어내든지 없애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을 뭐 쉽게는 뭐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너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중생이라는 생각, 뭐 목숨에 대한 생각, 이걸 막 이렇게 네 가지로 쉽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그래서 범호 원전을 찾아봤어요. 대체 이 의미가 뭔가? 근데 더 어렵기는 하더라고. 범호 원전으로 찾아니까. 그거를 좀 풀어보면은 한번 더 쉽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걸 설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아상은 나라는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라는 말이 범어로는 아뜨만이라는 뜻이 아뜨만. 아뜨만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라는 건 영원불멸한 실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왜 이 아뜨만을 부처님이 얘기했냐면 이미 부처님 전에 불교가 생기기 전에 흔히 말하는 요즘 힌두교라고 표현하는데 인도의 힌두교의 전신이 바로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브라만. 여러분 뭐 종교책, 역사책이나 배웠을 법한 얘기인데 그 브라만이 경전에는 바라문이라고 나와요. 바라문. 그 브라만은 그 브라만을 믿는 사람과 브라만이 서로 똑같다. 실체가 똑같다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아뜨만이라는 실체가 똑같이 있어서 그것이 윤회한다고 여긴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상이 나와요. 그럼 불교에서는 윤회하는 주체가 나라고 여기하나요? 여러분 윤회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영혼이에요? 뭐예요? 네? 뭐가 나를 윤회시키냐? 우리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윤회하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윤회? 어려운 말을 쓰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보통 영혼이 윤회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 말을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어봐요. 아상이 바로 그 아뜨만이라고 했어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건 나라는 주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주체는 누구나 공통된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내가 있고 내한테도 내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나가 아뜨만이에요. 그런데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인데 이걸 범어로는 뿌드갈라라고 해요. 이 말은 현장 스님은 이걸 보특가라상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해석하기 곤란하니까 보특가라상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부말하자면 인상 이렇게 사람 인자를 써서 인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자기의 아가 있다. 개별적인 내가 존재한다. 그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있죠. 나도 나의 성향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개별적인 아를 바로 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상은 전체가 똑같은 아를 말하는 거고 똑같은 아상을 말하는 거고 이 인상은 뭔가 개별적인 나 속에 존재하는 특성 그것이 인상이고 그 다음에 중생상은 모든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구류중생이라고 나오거든요. 뭐 태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것, 습기로 태어나는 것, 뭐 변화돼서 태어나는 것,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거나 없는 것도 아니거나 그렇게 태어나는 생명체들을 부류중생, 9가지 부류의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생들은 나보다 낮을 거라는 생각, 또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늘 뭔가 욕망에만 끌려가는 생각, 이게 중생의 상이에요. 또 네 번째는 수자상이라는 건데 이 수자상이 좀 제일 헷갈리는 거. 보통 제가 설명했을 때는 목숨에 대한 애착, 목숨에 대한 본능 이런 걸 주로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지바라고 해서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세생생 전생에 태어나서 다음 생을 연결해 가서
내가 생명으로 영혼으로 계속 전이돼서 목숨은 바뀌지만 영혼은 영혼불멸하게 존재한다. 뭐 그 비슷한 말이긴 해요. 그러나 영혼이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수자상이라고. 그럼 영혼이란 말이 틀리단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윤회하는 주체가 영혼이라고 하면 이거 틀린 말이다 이 말.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을 헷갈리면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완전 오류가 생겨요. 내가 윤회하는 주체는 바로 영혼이 아니에요. 또 나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윤회하냐? 업성이 윤회하는 거예요. 업식이 윤회하는 거다 이 말. 내가 쌓아온 행위, 그것이 쌓여있는 업식이 윤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전생에는 어떤 물체로 무심이라는 인간으로 살았는데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가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다 이걸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업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에 업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주체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만 남는 거예요. 행위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영기,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말을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 이게 영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영기법의 핵심은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일 뿐 서로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체라는 건 뭐예요? 영혼불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여러분이나 내나 영혼불멸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나라고 하는 것, 또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하다.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게 금강경이요. 그럼 사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은.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라는 건 뭘로 이름 지어졌어요? 색수상 행식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색수상 행식을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 뭘 집착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일체 존재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사람이든 뭐든 할 것 없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다 들었어. 오늘부터 수업 끝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1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